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4주차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은혜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구체적인 도전도 있고 또 열매도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주위의 관계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될 때까지 주님의 지속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보여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회심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3,000명은 아마도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했다기보다 한 번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을 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3,000명은 갑작스럽게 태어난 사람일 리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 그래서 크게 소리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을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승천하셨다는 제자들의 고백과 그리고 그것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확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있었던 일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VIP들, 새생명 축제의 대상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넣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과거에 예수님을 한번 소문을 들었던 사람, 교회에 한번 가봤던 사람, 심지어 저걸 두고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는 교회의 저 모습을 봐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놓고 하나님 믿어봐도 어려운 거 많더라, 이렇게 타박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포인트가 딱 되면, 그 기회가 딱 되면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그건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폭발적인 계기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이런 섬김과 이 즈음이 돼서 하나님께 참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곳은 아마 성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이후에 다시 가정별로 나누어 모이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려지는 대로 그들이 떡을 먹고 나눴다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인데, 말씀과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1절서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때 이 사람들은 많은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 결단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2절에 그들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유무상통하게 돈을 나누어 가졌다, 모든 것을 필요대로 공급하였다는 부분에 흥미가 더 가긴 하지만, 지금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코 어떤 공동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라는 것은 통칭 오병이어의 기적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남자니까 여자들 또 노약자들 생각하면 뭐 더 많은 수가 있었다. 이렇게 그리는 것 외에 이것은 그냥 공동체로 갈 수는 없었어요. 무리가 많이 모였죠. 그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아픈 사람들 따라다니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아, 저 사람 또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속적인 약속과 만남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있어서 그 제자들이 했던 일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그 말씀을 같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성경에는 12명 나와 있지만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라고 할 때에도 기준을 보면 성경에는 함께 다치며 예수님과 다니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다른 무리들과는 조금 차별되게 만약에 연락을 한다든지 누가 이런 공경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정도, 이런 정도의 서로의 관계와 서로 간의 책임성을 줄 수가 있겠죠. 무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같이 떡을 나눠 먹었다라는 점을 한번 상상해 보면, 서로 사귀는데 단체로 할 수 없고, 이게 사귀는 거는 단체로 할 수가 없어요. 3천 명이 한꺼번에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게 사귀는 게 불가능하고요. 밥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장 저희 교회에 주일날 식사하기만 해도 앉아서 먹고 있는 사람 4명, 넓혀봐야 8명이잖아요. 그 건너에 있는 앉아있는 분들과 이렇게 멀리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식사하는 장면만 생각해봐도 같이 나눠, 그럼 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 같이 모였다라고 생각할 때 그 장면은 한꺼번에 3천 명이나 되는 공동 식사라기보다 그들이 각 가정에서 그들이 각 필요에 따라서 서로 만나고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3천 명이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회심이 있었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어떤 말씀에 듣는 것을 힘쓰고 그리고 먹었다, 서로가 나누었다라는 부분들은 그들의 각 가정에서 혹은 보다 더 인격적인 만남과 서로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작은 무리로 지속적으로 모이고 서로가 서로 간에 책임을 지고 함께 삶을 궁금해하며 그들에게 서로를 돕는 그런 공동체들이 생겼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오는 사람도 있고 먼저 제자가 된 사람도 이런 사람들을 내가 챙겨야지, 함께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도 내가 저 사람과 지속적으로 같이 만나고 내가 오늘 밥을 먹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동석하는데, 그런데 서로가 마음이 열려서 필요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묻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부흥의 모습이 있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들의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에 많이 주목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일은 어떤 것과 함께 일어나게 되느냐, 어떤 일이 따라서 오게 됐느냐,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에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자기의 것을 베풀고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부흥이 있었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마음이 함께 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열매를 심으시고 씨앗을 심으시고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이렇게 기도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될 때 그 모습과 그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래, 내가 이 사람을 함께 품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결단이 고백이 되고 준비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굳건히 붙잡게 되는 그런 은혜와 통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그 일을 주님께서 설명하실 때 날마다 날마다 있게 되었다라는 점, 날마다 날마다 더하여서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습을 상상하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요.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날마다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기쁘게 먹고 즐기는 시간, 뒤에 47절의 날마다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이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저는 날마다 날마다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일이 주님께서 보여주는 여러 일들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기대감이 생겨나는 것이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죠. 한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험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지. 지금은 아니지. 우리 마음이 그렇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들과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도록 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싶어요.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부흥 혹은 이렇게 있어서 하게 되는 여러 일들보다 날마다 그날을 상상해 보면 분주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불편하기도 짝이 없고요. 혼란스럽기도 하죠. 근데 날마다 날마다 그들의 마음이 사모함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붙잡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많은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게 될 일을 그 중심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일에 마주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나 날마다 세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모여서 어제 왔던 사람 오늘도 보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같이 느꼈던 것은 마음속에 회복된 기쁨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과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은 모르고 사실 가게 될 텐데 마음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움찔움찔 느끼고 주목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만지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게 우리를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싶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심령에 또 날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로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좀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 있었던 일을 저는 되게 좀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 대학이 1693년도에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명문 학교여서 우리는 하버드 이런 비교적 큰 대학교를 알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학부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학부 학교 중에서 2015년도 순위이긴 하지만 1등이 하버드, 2등이 다트머스, 3위가 브라운, 4위가 이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부 순위로는 한 4위 정도 되는 사실 엄청난 대학교더라고요. 근데 이런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남북 전쟁 때 이 학교가 문을 닫았답니다. 전쟁 중이니까요. 그런데 이 학교가 여러 이렇게 전쟁에 어떤 사령부가 와서 있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도 거기 종직이 늙은 수의 한 명이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학교가 있는 것처럼 계속 있는 것처럼 계속 종을 쳤대요.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그의 종소리와 함께 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되고 그가 변하지 않게 그곳에서 종치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도 그렇지. 날마다 주님께서 더하게 하시지. 날마다 더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첫 설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적어도 가까이서 봤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 저런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아니 그렇게 같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옆에서도 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가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이 오셨을 때 그것을 외칠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게 변하고, 그리고 그 숫자도 엄청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과거에는 그렇게 막 등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나눠서 제자들의 마음도 너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지.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와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로 마음이 열리고, 또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돌아와서 함께 서로를 책임지고 함께 서로를 먹이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날까지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그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이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전도 축제를 꼭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부담감 혹이 있다면, 혹은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VIP로 기도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놓고 혹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금 들어가는 이런 것들 넘어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게 어떤 말씀과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적어 놓으셨고, 그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왁작지껄하고 각각 집들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런 일이 되게 하셨던 것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셨다는데, 하나님 그런 영적인 계기가, 주님이 심으셔서 열매 맺는 계기가 이번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 심령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